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로만 하는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가진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믿는 자들의 삶에 이미 와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라 라는 걸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라지게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같듯이 우리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잇대어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교만한 자들의 말을 가진 말뿐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말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옥죄는 우리 가운데 두려운 것이 하나 쳐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정죄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다 라고 하는 이 율법의 정신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죠. 이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죄의식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보려고 인생을 살지만 어디 잘하고 인생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훨씬 못하고 살아가는 날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나는 망했구나, 나는 죽었구나, 조그마한 일만 어그러져도 금세 내가 지었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는 그런 정죄의식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그것에서 모면해가는 방식이 뭐냐면 바로 교만한 자의 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함으로 인하여 자신 안에 있는 이 정죄의식을 희석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누구나 다 삶을 살아갈 때 예수 밖에서 취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자기 안에 정죄의식을 바로 희석시키고 정죄의식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는 것이죠. 사람들은 가면을 써서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아래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 버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살펴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꼭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과 바른 관계 안에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앞에 문제를 만난 사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아주 현행범이에요. 빼도 박도 못한 그런 증거가 있는 범죄자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배우는 겁니다. 배웁니다. 내가 더 주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돼야지. 다음은 내 차례가 될 수 있어.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갈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언제나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야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바로 이렇게 그 기부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오래 참음으로 그를 돕는 인생을 바로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교만한 말,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정죄의식을 희석시키고 내가 잊어먹고 살려고 하는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그게 뭔 말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6장 3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에 이르기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합니다. 그런데 그 염려의 대부분 재료가 뭐냐면 자신이 무능함, 내가 무능한데 먹고 사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보다 더 큰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는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나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잘못된 삶, 나의 실수, 나의 실패, 그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사는 일에 염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지었으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이야기 하죠. 또 내 업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우리 한국 사회가 거의 1500년 가까이 불교의 지배 아래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방식은 형태는 대부분 유교식이지만 우리의 정신적인 것은 불교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속에가 굉장히 많은 불교 언어가 들어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인종을 구별하죠. 또 민족을 구별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야,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야, 뭐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하죠. 그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언어입니다. 언어. 어떤 언어를 쓰느냐는 겁니다. 언어가 그 민족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내일 예배 때 잠깐 설명하려고 했던 건데, 우리나라 말에 행복이 있어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한문이죠.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순수 한글이 아니고 한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실 행복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중국의 말 한자를 차용해서 쓰는데, 이 행자가 요행행자를 씁니다. 요행행, 그 다음에 복복자를 쓰죠. 그러니까 요행으로 받는 복이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요행으로 받는다는 말이 어쩌다 받는 복입니다. 어쩌다 재수 좋아가지고 받는 복.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보는 게 뭐죠? 로또 맞았다 이거잖아요. 로또 맞은 게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행복에 대한 단어가 없다 보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을 만들어내거든요. 그 실체를 여러분과 제가 보는 거지요. 실체를. 그래서 여러분, 물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여러분, 제가 그런 물 금방 알잖아요. 이게 물이지 이렇게 압니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언어라는 게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이렇게 불교의 언어가 굉장히 많은 지배를 받고 있어요. 사실 우리 기독교 안에도 불교 언어가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베도 이거 불교 용어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제 우리 기독교가 그냥 차용해서 에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가 한문으로 보면 이 애절의 자에 그 절의 배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A를 갖추어서 절을 하는 거, 이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불교식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안 떠들고 조용하게 이렇게 A를 갖추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친밀한 관계예요. 그 인격적인 관계지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걸 하나님이 듣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죠. 그렇죠? 이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듣지도 않는데 하나님한테 막 말하면 그거 미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듣지요. 또 축도를 듣습니다. 축도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듣습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말과 말이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듣는 일이 듣고 또 듣고, 들어주고 들어주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이게 서로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말을 듣는다는 건 뭐죠? 생각하는 거예요. 말을 듣는다는 건 고도의 여러분 인격적인 활동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예요? 내가 말했는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무시받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말하고 말 듣고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불교적인 이 정신세계가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예수를 우리가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상 대대로부터 이 영향에서 쉽게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대째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었고 이제 저도 목사지만 그게 쉽게 벗어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꼭 사로잡는 게 뭐냐면 인과응보라고 하는 우리가 원인과 결과의 법칙, 우리가 뭔가를 하면 그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응답도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죠. 또 예배도 우리가 잘 드리면 보상으로 우리가 복받아, 봉사도 잘하면 또 그 보상으로 복받아.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불교식 이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으로 뭔가를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로 해주셔요. 그래서 성경에 은혜를 설명하려고 뭐라고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느냐를 설계할 때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것보다 더 넘치게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의 기도는 보상으로, 우리의 정성에 대한 보상으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응답이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보상이라고 하는 그 사고가 우리를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겁나게 하고 무섭게 하는 게 뭐냐면 인생을 살아갈 때 먹고 사는 것도 내가 잘못하면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요. 내가 잘하면 먹고 사는 일이 아주 편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부자가 된 걸 뭐라고 말하죠? 자기가요 뭔가 한 것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낸 게 뭐지요? 자기개발서예요. 자기개발서는 뭐지요? 부자가 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우리가 하지 않는 특별한 행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열심이 있었다는 거죠. 특별한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결심과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책으로 쓰는 게 뭐냐면 자기개발서인 거죠. 기독교인들도 그런 것에 되게 관심이 많죠. 하지만 성경은 말씀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염려해 이르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너 염려하지 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방인처럼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야.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매여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셔. 근데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네가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마셔야 된다는 걸 잘 아시는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너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너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시는 분이셔.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이런 의미의 말이죠. 비가 오지요. 비를 내릴 때 악인과 선인을 구별해서 비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리셔요. 왜냐하면 비는 다 필요하니까.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을 구해야 비로소 먹을 것 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비로소 너희들이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다 은혜로 공급되는구나, 이걸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요, 저와 여러분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먹을 것이 생기고 마실 것이 생기면,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뭔 생각을 하죠? 아이고, 내가 잘 살아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먹고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더해지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 행동이 나와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가 성실해서 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밥을 먹고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죠? 성실함을 내게 오늘 하루를 살 때요, 성실함이 내일 쌀을 만들어 낸다는 것 때문에 오늘 성실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허락한 하루니까 내가 성실하게 살아갈 뿐이에요. 맡은 자의 구할 건 충성이잖아요. 내가 오늘을 충성되이 살아요. 오늘 내가 후회 없이 살아요. 그런데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 잘 살았냐, 못 살았냐가 내일 밥을 먹을 수 있냐, 못 먹을 수 있냐, 이걸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후회가 남는 하루를 살아요. 내가 오늘 좀 더 잘할 걸,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부족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마음껏 부자가 되지 못해. 아슬아슬하게 내가 먹고 사는 정도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언제나 은혜로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과 먹고 사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 살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을 사는 사람의 명예니까. 여러분, 학교 가서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해요. 어떤 아이는 좋은 대학 가려고 열심히 공부해요. 그런 어떤 아이는요, 엄마 아빠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좋은 대학 안 가도 내 인생은 걱정이 없어요. 다만 내가 아빠 엄마의 사랑스러운 딸로서,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학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가 아니라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있는 엄마 아빠에게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버지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잘하면 잘 되고 못하면 못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나게 살았다면 그것을 감추려고 누군가를 정죄해서 여러분을 위장하는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좀 못났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여전하게 은혜로 대하십니다. 그러므로 다만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면 됩니다.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또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 살았으면 잘 살았다, 감사하다. 그리고 내일을 어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새롭게 새로운 하루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로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시고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내일 주일인데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되 주일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말씀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순모임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승참마을과 우리 정금마을 우리 장로님들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